이병철 씨의 셋째 아들 이건희 씨가 아버지로부터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을 물려받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는 삼성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죠. 사실 그전에는 삼성전자가 소니하고 비교할 수 없었죠. 사실은 일본의 전자 산업은 전 세계를 주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일본 대표적인 전자 회사 5개를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가 매출이나 이익이나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굴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가전제품이나 셀폰은 삼성이나 LG가 세계 최정상급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품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변화는 정말 눈부십니다. 중국의 창업 열기, 또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는 분명히 중국이 될 것입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변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변화의 시대. 현대 사회의 변화의 특징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레디컬한 체인지입니다. 현대 사회의 변화는 그 뿌리부터, 그 기초부터 흔들어 버리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바뀝니다. 가치 기준이 변합니다. 기존의 전통이 무너집니다. 삶의 기준도 변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결혼이란 제도가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서 만나서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면 그만인데, 아니 내가 좋아서 같이 사는데 내가 왜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되며 왜 다른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구속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지 않아요. 책임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애완동물을 기릅니다. 그래서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1인 가정이 40%가 넘었고요. 한국도 25% 정도가 1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가정 중에 1가정은 한 사람이 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개념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달 전에 신문에서 난 가나안 교인을 아시나요?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가나안 교인을 아시나요? 고개 끄덕이는 분도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가나안 교회의 교인입니까? 가나안 교인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교회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되지 않은 신앙인, 또 혹은 Unchurched Christian, 교회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은 지
벌써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질려서, 둘째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는데 거부감이 들어서, 혹은 너무 감정적인데 호소하는 것 같아서, 셋째는 너무 물질을 강조해서, 넷째는 교회의 분쟁 때문에, 등등 순서, 그게 이제 처음 네 가지고 나머지 또 순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컴퓨터 앞에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예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신앙의 공동체에서 타인들과 부딪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헌금을 하고 싶으면 ARS에 송금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이미 ARS 제도를 다 갖추고 있대요. 크레딧 카드도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들 중에 반 이상이 언젠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면 떠났던 가나안 교인이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 변질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사회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변해요. rapid change입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전자기기의 변화는 우리 같은 아날로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루는 제가 쓰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냐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고 인터넷 사이트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땐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떤 분은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컴퓨터를 내리쳤더니 컴퓨터가 망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땐 컴퓨터를 내리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저는 뽀빠이 도와줘요, SOS를 제 큰아들한테 쳤죠. 걔 직업이 그거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컴퓨터 문제가 생기면 걔한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이가 문제 생겨 짜증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한참 만지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깔아야 된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제가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다 지워? 그럼 15년간 내가 목회하면서 했던 모든 자료 다 지워야 돼?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다 자기가 구글의 클라우드에 다 저장할 테니까 거기에 저장하면 아버지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 컴퓨터 가지고도 다 꺼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옛날에 휴가 갔다 컴퓨터 안 갖고 가가지고 뉴욕까지 갔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모든 목회 자료가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클라우드 쓰는 사람 있어요?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좀 쓰는 거야.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클라우드가 뭔지, 이제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어쨌든 변화를 따라가려면 숨이 차는 거예요. 과거에는 10년 차 정도에서 세대 차이를 느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 2, 3년 차 정도면 완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래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 있다고. 세 번째는 이 변화가 방향이 없는 변화예요. 방향이 없는 변화.
aimless change. 어디로 가는지, 목표가 뭔지, 이 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건지 부정적인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이게 지구 멸망을 위해서 가는 건지, 이게 뭐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컴퓨터 기술 같은 건 막 6개월이면 새로운 기술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 쫓아가지 못하면 도태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보면 매일 연구하고 있어요. 매일 공부해요. 쫓아가느라고. 의사 같은 직업도 피곤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럼 돌팔이 의사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비즈니스의 환경 트렌드가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를 좀 계속 교육을 받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는 이 세상에 제대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회가 앞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180도 변한다고 해도 인간성이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사랑은 변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시대에 따라, 조류에 따라서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소망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야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시대에서 올바른 신앙과 핵심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적으로 변화를 주도한 주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구태의연한 유대교를 혁신시키려고 노력했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나왔지만 구약 성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의 외식에 대해서 과감한 도전을 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그런 사역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혁신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유대교는 개혁되고 아마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 겁니다. 세계적인 기독교가 생겨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예수님의 개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그 갈등과 충돌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히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박해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했고요, 그의 정신과 그의 사역은 그 제자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정이요,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어디가 감명 깊었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갔는데 거기에서 코리텐 붐 여사의 집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코리텐 붐,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분은 독일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줬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 다 수용소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었고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거기서 살아나온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이 한 400~500년 된 집, 그 동네 전체가 다 한 400~500년 된 그런 동네인데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과거에 네덜란드가 너무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그렇게 발전된 그런 환경,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데 이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온 동네 전체가. 여러분,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였지만 해양 강국이었고 세계 무역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유럽에서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이 모여든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미래를 개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진출했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스위스, 독일, 그리고 그걸 거쳐서 영국, 그래서 미국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개혁을 추구했지만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더욱 강하게 간직했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간직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고 마는 거죠.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얻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유대에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최고 결정 기관이에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데 그 나라의 최고 결정 기관이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상황을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4장 4절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만 한 5,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의회로 끌고 온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곳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다 도망을 쳤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피고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뭐 배운 게 별로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공회원들 사이에는 평생을 성경만 연구한 학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었죠. 제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운명은 그들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눅이 들고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공의 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기탄 없이 선포를 한 겁니다. 아니,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두 제자, 그리고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 수준의 사람들, 그 재판에서 이 제자 둘이서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통 티켓 맞아서 재판 받으러 가면 판사 앞에서도 아유, 가슴이 조마조마조마한데,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증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병 나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분명한 증거가 그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자, 표적이 나타났으니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히 경계했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길 때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회원들 70여 명, 그 높은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재판정의 분위기, 그 건물, 이런데 압도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나 뭐 환경을 보면 두렵기 짝이 없지만 그런데 압도되지 않고 그런 인간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래서 담대하게 부활의 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갓 부임하는 젊은 목사에게 충고합니다. 목회지에 부임하면 시어머니들이 많다. 거기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도 있고 각 기관장들도 다 있다. 젊고 이제 갓 목사가 된 담임 목사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버거운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말 저 말 그거 다 듣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쳐다봐라. 그렇게 충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비유 맞히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교회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오늘날 수없이 나도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변화도 좋고 혁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고 혁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유익, 그리고 전통만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장로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윈스 종교회의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한 말을 취소할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다. 네가 취소하면 살아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살 떨리는 순간 아닙니까? 살기등등한 종교 재판을 받는 위험한 순간에 마틴 루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O God, here I stand. 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바라보았다면 아마 종교개혁은 물 건너 갔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재발견입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와 동떨어진 거룩하고 성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고요, 우리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처럼 잘못된 신앙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말은 참 잘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질려섭니다. 하는 말은 성스럽고 거룩한데 하는 짓은 온갖 추악하고 타락한 짓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말은 잘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빠요. 그러면 느끼는 배신감이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인들, 교회라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그럼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이 아는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좋습니다. 해야 되죠.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 뭐 하겠느냐고요.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사는 건 엉망인데. 우리가 지금 무슨 입학시험 보느라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재발견해야 됩니다. 셋째로, 신앙의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이 구현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믿는다고 다 기적을 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 말씀은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나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을 하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장로, 아무리 목사라 해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건희 씨의 말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 교회는 전부 리폼 철치입니다. 개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더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반대로 화석화된 전통, 이중적인 외식,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문화는 바꾸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